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복음 안에서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너무 더웠죠. 네, 이번 주에도 좀 더위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에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새벽에 깨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잤는데요. 참 이렇게 덥기만 해도 저희가 참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나 아니면 어떤 무슨 건강을 위한 뭐 요가나 골프나 어떤 이런 회원권이나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예, 제 생각엔 아마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인데요. 그러면 그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달에 쓰는 비용 그리고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각자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멤버십을 가져서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나. 제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피트니스 센터가 지역마다 다르고 요즘은 또 막 이렇게 선전하느라 싼 것도 많지만 거의 보통 평균 한 50불 정도 한 달에 적어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또 젊은 친구들은 근육 키운다고 뭐 이것저것 먹거든요. 막 이렇게 근육을 튼튼하게. 이러니까 적어도 100불 이상씩 한 달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1년에 적어도 1000불 정도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 전체에 피트니스 센터 멤버십에만 쓰는 비용이 2.6 빌리언즈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돈이 얼마 큰지 저는 잘 감각이 안 나요. 조가 넘어갔거든요. 몇 조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멤버십을 끊는 데만 사용하는데 2.6 빌리언.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변해서요. 옛날에 얼굴이 이쁘거나 얼굴이 잘생기면 이렇게 각광을 받았는데 요즘은 몸매가 이쁘거나 근육이 멋있거나 그러면 얼굴이 조금 딸려도 멋있다, 뭐 잘생겼다, 예쁘다 뭐 이런 말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상당히 불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고 건강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만큼 그러면 이게 효과적인가? 여러분 어떠시는지요? 그 피트니스 센터를 끄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사람은 8%에서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저도 24 피트니스 끊어놓고 1년에 3번 갔나? 이랬던 경험도 있고 잘 안 가게 돼요. 근데 8% 15%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 하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피트니스 센터나 아니면 운동을 하기 위한 회원을 들거나 하는 것이 이게 다 소용없는 짓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8% 15%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운동도 하고 회원권도 끊는데 거기서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것은 과연 효과적인가? 아니면 8% 15% 위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멤버십만 걸어놓고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인가? 오늘은 이것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반복되는 설교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고 26장에 가면 또 똑같은 본문이 또 나옵니다. 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이 드셔서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그만큼 인상 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요즘 여름이라 사람들이 많이 캠프를 가는데 저는 캠프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 순서가 오면 꼭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캠프 뭐 바베큐가 어떻고 어떤 캠프장이 이쁘고 막 쭉 얘기를 하면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서 캠프장에서 곰 봤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는 캠프장에서 2번이나 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애기 곰이 이렇게 후다닥 올라가서 뭐냐 이렇게 봤더니 나무 위에 애기 곰이 있는 거예요. 애기 곰이 있으면 그 근처에 어미 곰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주위를 살펴보니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미 곰이 이렇게 서서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눈이 맞았죠. 예. 아무 말하지 않고 제 아들 둘과 조용히 돌았습니다. 덤비지 않더라고요. 위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가기. 이렇게 돌아서 사진을 찍자. 그래서 적어도 한 1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 아기곰과 어미곰이 있는 것을 제 둘째 아들이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플래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이러고 덤비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뛰어! 그러고 막 죽으라고 텐트장까지 정말로 전속력으로 남자 셋이서 뛰어왔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캠프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번은 또 아빠니까 캠프를 갔다가 일찍 일어나서 불을 피워놓으려고 아침에 이렇게 딱 열고 나왔는데 저기서 뭐 회색빛의 큰 것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와요. 저게 뭐지? 한 100m 정도에서 이렇게 와요. 가만히 보니까 곰이에요. 근데 정말로 정면으로 이렇게 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딱 굳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차려진 게 소리 내야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캠프장에서 여러분 곰 만나시면 소리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막 후라이팬하고 뭐 이거 잡아가지고 쇠를 막 두들겨 소리를 냈어요. 소리를 내니까 곰이다를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옆 텐트 저기 텐트에서 다 일어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곰이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신나 보이시죠? 왜 신날까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만난 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죽을 때까지 100만 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신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수 없는 곳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중요한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꼭 반복합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꼭 반복합니다. 그만큼 인상이 깊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I am a member of a witness center라고 줬습니다. 저희가 위트니스 센터 멤버십은 많이 갖고 있어요. 건강을 위한 이 건강을 돌보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증인이 되는 이 멤버십은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멤버십, 위트니스 센터의 멤버십, 그것이 교회 멤버십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에게 증인으로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의 건강을 돌보듯이 영적인 건강을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물질과 거기에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영적인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100파운드를 들 수 있는 사람도요, 오늘 실망이 되고 낙당이 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돌보지 못하면 건강한 몸이 소용없습니다. 잘못 사용될 뿐입니다. 나쁜 곳으로 사용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하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거나 이상한 것에 말려들거나 오히려 건강한 게 오히려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위트니스 센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위트니스 센터에서 증인답게 살 것이냐. 첫 번째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만나셨습니까? 이번 한 주에도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피트니스 센터로 돌아가 볼까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 건강한 그런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세요? 첫 번째 목적 하나만 대라면 근육 만드는 겁니까? 젊은 친구들? 살 빼는 거. 예. 몸매를 이렇게 핏하는 거.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은 건강하기 위함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근육을 만들다가 다쳐요. 왜냐하면 내 실력을 알지 못하고 내 건강을 알지 못하고 그냥 덤비기 때문에. 예, 허리 날씬하게 만든다고 종아리 이거 뭐죠? 이게 부은 살 뺀다고 거기만 그냥 연습하다가 허리 뒤틀어지고 오히려 다쳐요.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은 건강입니다. 자, 영적인 센터인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같이 교제도 할 수 있고, 예, 같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 개똥 모임도 할 수 있어요. 예,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이 기초가 바로 쌓이지 않으면 저희는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이렇게 운동하는 걸 도와주는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분들이 계시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그분들이 돈도 비싸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영상이 발달되고 유튜브니 뭐니 어떻게 운동하는 법 다 나와 있는데 또 책도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저분들이 필요할까? 근데 그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책으로 배운 운동, 유튜브만 보고 배운 운동은 잘못 배우면 오히려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 이게 가슴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여기 가슴이 크면 멋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 가슴 운동을 하려면 팔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피트니스 트레이너, 그 퍼스널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슴 운동을 하라 그러면 팔에만 그냥 힘을 주고 팔로 거의 한 80% 힘을 땡겨서 한대요. 그러면 팔 다친대요. 가슴은 나오지 않고. 가슴 운동을 하려면 가슴 근육을 써야 된대요. 근데 가슴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가슴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를 옆에서 가르쳐주고 얘가 지금 잘못된 데 힘을 주고 있으면 그쪽에 힘을 빼도록 또 필요한 데 힘을 주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운동한 만큼 다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이는 첫 번째 이유,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센터에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영적인 건강한 운동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가운데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카운셀러 해 주신다 그랬고요. 가이드 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에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배들이 계십니다. 저는 참 이 어르신들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는 성경적인 이 지식은 부족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리면 참 놀랍게 기도하시면서 장 목사님 어느 성경 어디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일주일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떠듬떠듬 읽으시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 읽는 글자의 능력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저한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인들이 많아야 돼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10대 때 주님을 만나고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30대 때 주님을 만나고 40대 때 주님을 만나고 50대 때 만나고 그 이상으로도 만나고 다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저희가 인생은 딱 한 번 살아보는데 그때마다 기도 제목이 다르고 저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짜증이 난다고. 왜 짜증이 나시냐고 그랬더니 자꾸 새벽에 깬다고. 40이 넘으셨는데 40 중반인데 왜 깨시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고 싶어서. 방광이 약해져서 40이 넘어가면 방광이 약해져서 새벽에 잠을 깹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앞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안 가르쳐줬냐고. 왜 이런 진리를 나한테 안 가르쳐줬냐니까 장로님들이 키득키득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 숙면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곧 옵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깰 날이 곧 옵니다. 자고 싶은데 못 자는 날이 옵니다. 저희는 그때 나이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때 나이대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가 그게 너무 필요해요. 저희는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처음부터 다 따라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따라하잖아요. 저희도 따라하면서 신앙을 배우거든요. 기도하는 법을 따라하면서 배우고 찬양하는 법을 따라하면서 배우고 말씀은 이렇게 읽는구나 따라하면서 배웁니다. 누굴 따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분들을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건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을 날마다 기준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영적 건강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영적 건강을 잘 하려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저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도요,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다가 다칩니다. 팔 운동을 하다가 딴 생각을 하면 다쳐요. 또 그냥 이렇게 저희가 걷는 운동을 해도 이것이 잘 집중해서 발바닥을 이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차근차근 대고 잘 걷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걷다가 이 걷는 그 기계 있죠? 거기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가끔 보셨어요? 휘청거리고 그러다 근육이 뒤틀리고 발목을 삐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면서 이 이어폰 끼고 음악 듣는 거를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에너지를 줄지 모르지만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어떤 집중이냐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테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엔 독일이었죠, 또. 프랑스에서, 터키에서, 독일에서 매주 이런 사건들이 들려요. 몇 명에서 몇십 명씩 그냥 죽어요. 이유도 잘 밝혀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런 테러가 났을 때 놀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안 놀래더라고요, 제가. 그냥 또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질문만 던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는 질문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각 세계에서 테러가 터지고 있고 그 위험이 LA에는 항상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경제는 점점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이때에 주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집중해서 질문하고 기도할 때 저희는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의 열심을 부렸던 나에게 왜 이런 눈이 머는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예상치도 않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집중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를 온 세계의 이방인들을 향한 내 증인으로 삼겠다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해석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것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갈 때도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게 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 학대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어떻게 좀 되셨다거나 아니면 몹쓸 짓을 당했다거나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헤어나지 못해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해요. 뭐 좀 살려고 하다가 그냥 그 생각이 나면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일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맞아요. 내 상처가 상처로 끝나면 나만 죽고 말았을 텐데 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가 알아지고 이것이 납득이 되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위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집중해서 운동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위트니스 센터 교회에 모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들 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선교일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참 많이 깨닫고 배웠습니다. 저희는 선교한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어딘가 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던, 시간을 가지고 있던, 건강을 가지고 있던, 능력을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진 걸로 불쌍한 너희를 내가 좀 도와줄게. 근데 선교지에 사는 선교사님들은 그게 너무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 브라질 아마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존에 아직도 이제 추장이 있는, 그렇다고 그분들이 빨가벗고 사시는 건 아니고 다 옷 입고 사시는데 진짜 부족이 있고 추장이 있어요. 추장 말에 의해서 그 부족은 움직인대요. 근데 선교하러 그 원주민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면, 선교사님들이 가시면 추장을 먼저 만나게 한대요. 그럼 만나면 추장이 딜을 한대요. 그래, 너희가 뭘 하고 싶냐? 그래? 이렇게 뭐 예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몇 명 보내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렇게 묻는데요. 아프리카 저 밀림에서, 아프리카 아니라 브라질 아마존 저 밀림에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 전하러 갔더니 추장이 딱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내가 10명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얼마 줄래? 라고 묻더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선교를 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 어떤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행동을 너무 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지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선교지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 믿는 저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아직 안 믿는 저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선교 가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선교 가지 않으면 저희는 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게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멕시코만 갔다 오는데도 환율이 10배가 넘으니까 여기서는 팀 문화가 당연한데 거긴 팀 문화가 없으니까 종업원에게 이불만 주면요, 그 친구 일당의 거의 3분의 1이 해결이 돼요. 그 친구가 일당 받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팁 받으려고 그러지. 그것도 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왜요? 내가 돈이 더 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선교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요. 교회가 돈이 생깁니다. 그럼 싸움이 나죠. 건물에 빚이 있으면 싸움이 안 나요. 건물에 빚이 다 페이오프 되면 그 다음부터 싸움이 나요. 이 건물이 누구 것이냐. 기득권 가지고 싸움이 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확 팔아버릴 겁니다. 세상이 저희에게 바라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정말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른 것을 얻으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2016년 7월 마지막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주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입니다. 운동도요, 계속 반복해야 근육이 생기고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피트니스 센터 가는 사람들이 8%에서 15%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85%에게는 그냥 정말로 그냥 허튼 짓 하시는 거예요. 돈만 내고 있는 거예요. 회비만 내고 멤버십비만 맨날 내고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런데 적어도 이 15% 안에 들어있는 분에겐 계속 반복해서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얻듯이
영적 센터인 위트니스 센터인 증인들의 모임에 와서 저희는 반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반복해야 될 운동이 뭘까요?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죄 씻음을 받아라. 저는 이것을 복음 앞에 서는 훈련,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희는 반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제 힘으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 일을 다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으로 자꾸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을 반복해서 맞추는 훈련. 이것이 믿는 저희들이 해야 될 훈련입니다. 저희는 너무 착각 가운데 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주차장 가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만 돌아가시나요? 아니요. 예. 제 사랑하는 친구는 20대 때 전도사가 되어서 첫 번째 수련의 장소 답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 그때 하나님에게 질문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얘를 데려가시냐고. 20대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같이 한국 도서실에서 저는 자고 걔는 공부하고 새벽 예배 같이 간다는 걸로 도서관에서 잤거든요. 자면 걔가 저를 깨워서 맨날 새벽 예배 데리고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 고향교회에 갔더니 친구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저는 그냥 예배 드리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보통 한 3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저 시골 촌구석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의 좋은 대학 다녀서 그 대학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신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막 전도사로서 첫 번째 일을 맡아서 수련회 답사 갔다 오너라. 답사 갔다 왔는데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가요? 정말 내일 일을 아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사셔도 되지만 저희는 저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목사는 복음만 정확히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한 친구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질문하시는데요. 목사가 어떻게 1년 365일 매일같이 복음만 전하냐고, 교훈도 전하고 복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전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오면 성공하는 법도 좀 배우고 건강히 잘 사는 법도 배우고 뭐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만 들어서 되시겠어요? 예,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밑에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훈이 복음보다 더 강력한 교훈이 됩니까?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사람에게 잘 살아라, 건강히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내일 죽을 날짜 받아놨는데 오늘 착하게 사는 법, 이게 여러분한테 교훈이 되세요? 아니, 저한테는 전혀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날짜를 받아놨다면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법 외에는 아무것도 저에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죄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 이 교훈보다 큰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그것이 있는데 어떤 교훈을 말하겠습니까? 복이요? 어떤 게 복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인가요? 돈 많은 게 복인가요? 이번 주에 유튜브 좀 보셨나요? 한국에서 가장 큰 재벌, 가장 돈이 많다는, 그것도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젊은 여자애들 몇 명 끼고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발칵 뒤집혀지는 한국을 보셨나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는데요? 그분이 회사 기업을 차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한 게 뭔 줄 아세요? 법을 지키고 도덕과 이 질서를 지키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70 나이 먹어서 여자 3명 끼고 이상한 짓 하시다가 그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얼굴까지 다 나와가지고 망신의 망신을 당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뭐가 성공입니까? 도대체 뭐가 복일까요? 그분이 돈이 모자랄까요? 그분은 정말로 야 다 모여 그러면 하루 내에 전 나라에 있는 모든 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면 돼요. 야 다 모여 그러면 돼요. 전 세계 다 띄운대요. 그만큼 힘이 있는 기업의 총수예요. 그럼 뭐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더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물질을 원하십니까? 제가 돈은 없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100만 불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생명 제 거 해주시겠습니까? 100만 불 너무 적나요? 여기 있는 돈으로 하죠. 2.6 빌리언. 이거 드리고 내일 돌아가신다면 오늘 그 돈 가지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 받는 법, 성공하는 법,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복 받는 법, 성공하는 법 가르쳐서 지금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반가워하고 좋아하시죠? 요즘 개독교란 말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어디 가서 나 집사라는 말 못해요. 잡사라는 소리 들을까 봐. 네가 목사냐 이러시거든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트벌브 파는 이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거기 과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해줘서 이게 얼마가 전기세가 전략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절전형 라이트 이걸 파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절약되냐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절약이 됩니다. 그랬더니 좀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 주는 대로 갔어요. 갔는데 엄청 큰 쇼핑몰인 거죠. 그 진짜 여기가 전기세가 아껴지냐?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는 또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등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LED 등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조사하라 그러더니 제가 조사를 열심히 하니까 계약서 갖고 오라더니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생전에 처음으로 5,000불을 벌어봤습니다. 한 건으로.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과장님에게 떡 가져갔더니 과장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여길 리가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갔는데요. 그랬더니 계약서를 던지고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상무님하고 술도 사주고 뭐 하면서 이제 거기 전체 그 쇼핑몰에 상무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 사장님이 오래니까 가서 그냥 계약서를 사장님하고 쓴 거예요. 자기가 여태 한 모든 노력이 말짱 꽝이 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상무가 전화를 안 하고 상무가 사장님께 보고를 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기세가 된답니다. 그러면 사장이 그럼 네가 추진해봐 이러면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전화를 한 거죠.
난리를 치고 네가 어디서 막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 계약을 빼돌렸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과장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책상 뒤집어 엎더라고요. 여기가 교회냐? 네가 목사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그래서 그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저희는 이런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성공을 말하고 교회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복 받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 귀가 쫑긋해서 좋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더 잘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법 배우세요. 더 잘 가르쳐줍니다. 근데 거기선 생명을 얻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에선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날마다 까불고 잘못 사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 훈련 센터가 교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반복하는 훈련,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훈련,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영이 망가지면 여러분의 육은 따라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이 상태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써있는 하나님 아무리 읽어야 소용없어요. 누구 간증 집회 아무리 따라다녀야 소용없어요. 그런가 봐예요. 예, 곰은 제가 만났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만나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보지 않고 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데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세상하고 붙으면 날마다 깨져요. 날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돌아가는 훈련을 반복하시라.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